안녕하세요. 하늘을 보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 중 20번, 21번 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판카드에 등장하는 천사는 네 천사장 중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가지 큰 비밀 중 하나인 7번째 나팔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는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 맞고 틀린 것을 확인하여 바른 것을 찾으려 할 것이고 이것은 구원의 길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나와는 상관없다며 자신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어날 일은 스스로 부정해도 일어나게 되며 일방적인 전개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곧 맹신이 됩니다. 바다 위 석강과 회색의 사람들로 보아 모두 죽은 자들 같아 보이네요. 그렇다고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닌 영이 죽은 자들인데요. 마태복음 8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죽은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자가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3절에도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카드의 그림도 6명이 모두 구원을 믿는다 하였지만 뉴비전에서는 3명만이 살아남게 되죠. 정말 맞는지 찾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말만 하는 사람의 차이는 구원과 맹신의 결과이며 까마귀처럼 바다로 죽으러 가는 것과 비둘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이 나눠지게 됩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려 눈을 뜨면 어쩔 수 없이 귀찮고 힘들더라도 일상을 준비하여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졸립고 귀찮다 하여 그냥 다시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보상은 급여나 몸의 건강 등 질문한 내용의 결과가 되겠죠. 등산 약속이 잡혀있는 어느 날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날 거라는 소식이 들리거나 조짐이 보일 때에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산을 10년 동안 다녔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맹신하는 등산객도 있습니다. 내가 싫다 하여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부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보상도 달라지겠죠. 모든 것이 끝이고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인 21번 더 월드 카드입니다. 10번 카드의 네 천사장들은 공부가 끝난 것인지 모두 장성한 존재가 되어 있고 원래는 하나의 원이었지만 끊어진 부분을 다시 묶어 새로운 원을 만들었네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며 원 안은 보호를 뜻합니다. 1번 매지션 카드는 하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월드카드는 2개를 들고 있는 것을 보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되어 통솔하는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안의 존재는 여러 가지 의미의 풍요를 상징하는 존재이기에 수비학적 3번 풍요 카드와 같은 이치를 가진 카드입니다.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처럼 안정적인 일이나 연애를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게을러지고 따분하여 외부로부터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올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둥근 원은 성적으로는 여성의 자궁을 뜻하기도 하므로 연인이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끝이겠지만 새로운 생명체 탄생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의 끝은 다음 단계의 시작, 즉 아이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비전 또한 앞과 뒤가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낙원을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부여하였지만 아담을 속인 뱀이 모든 권한을 빼앗아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한 기업의 회장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회사를 맡겨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회사 인감 도장과 권리증서 모두를 넘겼지만 똑똑하지 못한 아들이 경쟁사의 꿰매 빠져 인감 도장과 권리증 모두를 빼앗겼다면 회사의 건물 자체는 그 자리에 있겠지만 기업의 주인은 바뀌게 되겠죠. 기존의 회장님과 아들이 아무리 내 회사라 소리쳐도 의미 없는 것이며 그렇게 하느님도 에덴 동산을 마귀에게 빼앗겨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를 잡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옛날의 낙원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이사야 14장 24절에도 내가 이룰 기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회장님 같은 느낌이며 되찾는다 공언하고 다시 되찾아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기는 메이저 카드 중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심판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일상이 바뀌게 되지만 크게는 세상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변했는지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타로 카드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고 점을 치는 도구이기 이전에 신이 전하는 의미가 부여된 뜻그림입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보여주는 이유도 글과 그림이 함께 있기에 이해가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뜻을 전하는 글이고 타로는 뜻을 전하는 그림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신을 볼 수 없다 하여도 분명 존재하며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 또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